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27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통해 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내용을 통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고 근동의 모든 패권을 바벨론에게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취해야 할 모습은 다른 주변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궁리하는데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오늘 12절에는 세 가지 명령형 문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목에 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백성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면요, 이 시드기야는 이 명령 자체가 너무 굴욕적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 거절을 선택하고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한 경고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의 내용인데 내가 또 이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부지가 되게 하려느냐. 쉽게 말해 영적 지도자라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왜 내 뜻과는 상관없는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냐는 겁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 리더 그룹인 이 제사장 그룹, 그리고 온 유다의 백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확장돼서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가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순서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유다의 왕이자 최고의 통치권자인 이 시드기야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깨우는 이 리더 집단인 이 제사장에게 말씀이 선포되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백성들을 무지로 이끌 수 있는, 어려움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 그룹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선포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이 어려워지고 나라 전체가 암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정 강점기 때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일제시대가 1905년, 1910년 이때에 우리나라 인구는 한 1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50만 정도가 도저히 이 나라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말이 망명이지 살기 위해 떠났는데 주로 북간도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쪽으로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고 빈곤해서 죽고 아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땅을 누가 그냥 쉽게 허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았는데 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비참함과 나라의 일은 참담함을 맛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 직분이 지금으로 치면 한 군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군수 정도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헌병들은 주로 말을 타고 다녔는데 원래 이 일본 군들이 칼을 찰 수 있는 것은 장교부터 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쫄병들도 칼을 찼다고 합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위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밟아 죽이기도 했고 벼를 부러뜨기도 했고, 그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헌병의 졸개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당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 관료였던 이 군수 정도에 되는 사람의 따귀를 때린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이니 위계질서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지도자들이 엉뚱한 일을 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게 되고, 그런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의 방향의 영향력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모든 백성을 비참한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자들이 각 분야에서 깨어있는 자들로 나와야 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곳에서 참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각 부분에서 말씀으로 다시 깃발을 세우고 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혼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코로나가 채 종식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치 어려움과 곤란함 없이 앞으로 영혼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우고 섬겨나갈 일꾼들, 항존 직분자들을 피택했습니다. 내가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제사장들, 그들이 우둔한 선택,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을 주장했던 그 모습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을 비참함으로 이끌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골난방에서 내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세움받은 직분자가 마음 가운데 항상 되새기며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낮아진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헌신을 위해 불러졌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일꾼들이 이런 마음가짐과 모습이라면 이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이 있겠죠. 우리 공동체는 세워진 일꾼들이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로 격려하며 중보하며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길벗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포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그만큼의 무게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우선은 우리 영흥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공동체는 이 일꾼들이 그 모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중보하며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과 이 시간을 걷는 중에서도 우리 영흥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영흥교회를 위해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문제를 위해서, 내 만족과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택함을 받는 일꾼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